오늘 그 목회 리더십 이야기 사회를 맡은 김관성 목사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우리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이제 담임 목사가 개척 나가는 모델도 한국교회에 한번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울산으로 개척을 선언하고 지금 개척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 심정이 훨씬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로 목사님께는 좀 부드러운 질문들을 많이 할 예정이고, 담임 목사님은 오늘 C급 한번 들었다가 제대로 한번 해서 담임 목사님께는 꽤 어려운 질문들. 마이크가 끊어지는 이유가 그게 성령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자극하면 오늘 이제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갈 길이 머니까 이제 목사님들께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목회자의 그 소명을 이렇게 가지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18살 교회 세워졌는데 아마 그 집 교회를 개척한 집이 우리 같은 전주시 친가 뭐 하여튼 그런 동성동본도 있고, 그 집에 1살 어린 딸하고 소녀딸이 있는데 우리 나한테는 뭐 오빠 뭐 아저씨 그렇게 부르던 사이인데, 우리 친구들이 개 여학생 둘이 이쁜 애들이 있으니까 가는 바람에 나는 그냥 따라간 것 같아요. 일단 그런데 이제 3년간 열심히 다녔는데 열심히 영접 못한 이유는 내가 7살 때 어머니한테 매 맞고 그때부터 완전히 그 자아가 이제 무너져서 바보처럼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 모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7살 때 우리 엄니한테 매 맞아 기절한 다음부터는 내 기억에 죄를 지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남들은 다 해내봤고 정말 예수 영접했는데 나는 세례는 받았지만 그냥 립서비스 한 거고 나가는데 어떤 하여튼 귀신 쫓으러 갔다가 글쎄 귀신 들린 사람이 나한테만 너 같은 게 여기 왜 왔느냐 그러고 그때 영적을 느껴서 아 하나님 계시구나. 나는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계속 그래서 기도했는데 선생님 그때는 방언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우리 정서가 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방언은 나중에 이렇게 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말씀의 은사를 내게 주셨던 걸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한날 이제 정말 뭐 이런 기도 저런 것도 해봤는데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건 죄인을 불러오시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씀 빛이 돼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인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비방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말씀이 빛이 돼서 내 마음 공간 거기를 딱 비추는데 이건 뭐 까맣다 못해 그물이 할 만큼 완전히 20년 내가 만 20년 살았을 때인데 그것이 이제 보여지면서 복음이 뚫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몸 입고 이 땅에 와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가를 보게 되면서 복음이 뚫리니까 이제 주님을 영접했는데 지금도 52년 전인데 생생합니다. 엊그제처럼 내가 예배당문을 딱 열고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20년 동안 본 그 산하 그 나무 풀꽃 그 이제 논밭인데 창세기 1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때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한 거죠. 주님 이 몸 바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서원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말 안 했을 텐데 모르니까 했는데
남들이 이제 간증 듣더니 그건 목사 되는 소원이다. 안 하면 되는 게 없다. 주여.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나는 중학교만 졸업했고 상처가 많았었기 때문에 신학도 못한다 했는데 그래도 되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군인대 제대하고 합동직 지방신학교 별과에 들어간 거죠. 김종진 목사님은 뭐 별 거 없죠? 우리 김종진 담임 목사님의 여러분 중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난 내 편인 줄 알고 데리고 왔더니 세상에 저렇게 사람이 바뀌어가 있네. 저거는 성령 충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김종진 목사님의 해도 돼요? 회심과 소명 이야기도 좀 한번 듣고 해도 싶습니다. 돼요? 네네네. 저는 목사님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였어요. 네. 태어나자마자 저를 안고 다녔던 분들은 다 전도사님이고 권사님 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그냥 뭐 태어나자마자 당연히 저는 교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교인으로 자랐지만 아버지의 소명이고 어머니의 소명이었지 제 소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어른이 돼서 제 길을 걸어가야 됐다 생각했을 때 걸렸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늦게라도 신학을 해야만 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일찍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일찍 하나님을 확인해 봐야 된다. 일찍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한다. 그러면서 늘 우리 목사님 뭐 모르고 서운하셔서 그거 안 하면 나중에 목회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비슷한 얘기가 저한테 들려왔던 게 뭐냐면 일찍 하나님 확인 안 해보고 걸어가면 나중에 굉장히 고생하고 그때서야 돌아온다. 왜냐면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잖아요. 제 아버님이 그 할머니 때부터 그렇게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고 예수 확인해 봐야 되고 예수와 함께 걸어야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 길 걸어가야 고생하지 않지. 나중에 세상 나가 있다가 뒤늦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 그만큼 힘든 게 없다. 이게 저희 아버님이 본인이 그렇게 사셔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도 계속 저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저한테 계속 확인해 봐야 돼. 하나님 확인해 봐야 돼. 아니면 나중에 늦게 들어오면 그만큼 힘든 게 없어.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질문을 던졌던 게 뭐냐면 도와주시면 내가 이 길 가고 안 도와주시면 나는 못 간다. 이제 핑계를 하나님께 던지려 했던 거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나 공부는 할 테니까 신대원 합격시켜 주시고 또 신대원 합격하면 학비 책임져 주시고 안 주시면 제가 못 가는 거지 안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듯이 이제 덤벼들었던 것이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이야기가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그렇죠? 제가 우리 두 분 목사님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 또 가족들 이외에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며 사는 동안 두 분 목사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은 누구신지 제가 그거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원로 목사님 좀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저희 가족들은 예수를 안 믿고 제가 이제 선 믿었으니까 가족들이 제 신앙에 영향 끼친 분은 없었고요. 사실은 이제 한 분이 계신데 지금 소천하에 있습니다. 파남 장로교회 홍동표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그 교회는 합동측이지만 평양노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대전노에 소속된 교회를 다녔는데 하구회를 하면서 이제 그 대전 시내에 있는 합동측 그래도 큰 교회를 이렇게 저녁 예배 갔는데 파남교회 가는데 완전 펼쳐진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목사님 메시지도 아주 예리하고 아주 파워풀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뭐 멘토가 돼서 목회에 대한 배운 건 아닌데 은혜 입은 것이 내 개척 80년도 개척하고 그때는 총신이라고 했는데 그 서울에 학교 1년을 다니는데 1학기 때는 개척을 하면서 그냥 등록금을 내는데 2학기 때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학비가 20만 원이었는데 등록 안 하고 그 학교를 갔더니 출석을 안 부르는 거예요. 왜 안 부르냐니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려우면 반이라도 해야. 그런데 10만 원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같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지 모르는데 그때는 모르니까 이제 그 교회도 사이즈도 있고 목사님도 섬기는 분이니까
가서 말씀을 드려서 10만 원을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등록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사건 쪽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10만 원 봉투에 들고 와서 강단에 와서 감사하잖아요. 내가 두 중과 다녔는데 계속 출소를 안 부르니까 지금 같으면 주님한테 막 더 기도했을 텐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인간적인 마법을 썼는데 주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좋으냐? 예, 주님 좋아요. 감사해요. 막 그러는데 주님이 딱 하면 너 지금 개척 시작하면서부터 받기 좋아하면 평생 거지 목회할 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듣고 회개하면서 주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사람한테 가서 손 안 벌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는데 바로 시험이 왔어요. 우리 이제 처갓집도 다 안 믿었는데 처형들이 예수 믿으면서 큰 이제 처형이 우리 집사람한테 얘야 너 11조 해야 된다면서 그 이제 우리 나하고 둘째 언니 영숙이하고 11조 보내면 어떨까? 근데 우리 집사람은 막 좋아가지고 이제 기도응답을 좋아가지고 나한테 언니들이 11조 보내는데 만약에 내가 그때 그냥 그때 이제 그 사건이 없었으면 하나님 뜻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로 딱 함께망을 무슨 못하느냐 11조는 본전에 드려야 된다고 딱 거절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 어쨌든 영향을 끼친 분이 이제 그분이 나한테는 굉장히 이제 영향을 끼쳤죠. 네. 원로 목사님 말씀은 속속 들어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제일 영향을 많이 미쳐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아무래도 김관수 목사님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죠. 제가요? 예. 저한테? 예. 우리 안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니 나쁜 것도 나쁜 거니까 내가 좋은 거는 모르겠는데 반면 교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참고로 목사님 의도하지 않으시게 굉장히 교만하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목사 의자 때문에. 네. 왜냐하면 영상이 찍히는데 보니까 목사님 굉장히 의도하지 않게 조금 교만하게 보이십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지금. 원로 저는 이렇게 편한 관계에 있는 원로 아니, 그게 목사님과 아니고 담임 목사님 사이를 처음 봐요. 카메라를 보는데 목사님 의도하지 않게 의자가 그게 조금 그래서 저는 허리 바짝 세웠습니다. 목사님. 자, 담임 목사님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제일 영향을 많이 주신 목사님이나 또 어떤 현재 시점에서 제일 가까운 시점으로 오자면 아무래도 저희 원로 목사님 영향을 네.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의 삶은 하나님께서 제가 뭘 모르는 가운데 자충우들 겪는 일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면 제가 원로 목사님 만나고 나서는 교회라는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교회.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를 제가 부모님 뭐 아래에서 자라면서 그냥 어깨너머로 본 것이지 배운 게 아닌 거예요. 또 신학을 하면서 머리만 굵어졌던 이상에 대한 교회는만 있었지 현재 현실에 있던 교회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 뵈면서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또 목사는 이래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지금까지도 배우고 있죠. 많이 배우고 있고 또 가장 많은 영향이 인생의 어떤 전 기간보다도 굉장히 굵고 그 강렬했던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래도 그 전에는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 특히 저희 어머님 영향이 많이 컸었죠. 아버님 아무래도 사역 때문에 바쁘시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지금도 어머니는 뭐 아들로 생각하지 목사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막 설교 비평도 막 얼마나 긴 문장으로 하시는지, 그 어떤 날은 저도 설교하고 내려오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해서는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좀 힘든데 내려왔더니 막 장문의 문자로 저한테 보내가지고 막 이건 틀렸고 저건 틀렸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어머니한테 하소연했어요. 저도 힘든데 안다고 뭐 이렇게 보내셨냐고 그랬더니 막 하여튼 똥긴 놈 썩낸다고 저한테 더 신경질 내시고, 어쨌든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뭐 불안한 자식으로서 저를 대하시는데 제일 많은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다. 가족 빼고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또 가족. 제가 오늘 여러분 도움이 많이 필요하면 적궁이 하나 저분이 사회자인지 아니면 원로 목사님 세울란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가족 빼고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말씀드렸고 만약 선뜻 한 분만 이제 한다고 한다면 제가 직접 뭐 뵙고 교제를 했다기보다는 제 신학 초창기 때 그 박영순 목사님 메시지가 네. 가장 많은 그때 테이프를 제가 거의 나온 테이프를 다 들었으니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또 제가 미국 유학 갈 수 있도록 저에게 그 안내를 해주셨던 우리 아주사 퍼시픽에 이제 은퇴하셨는데 우리 박승민 부총장님이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 목사님인 박영선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책을 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 예. 아니 제가 대답을 했으면 날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기 저랑 쪽으로 저렇게 막 하고 이러는데 오늘 사회자가 이상하네. 뭐 사례비 드리려는 거 안 되겠다 그거. 자, 그러면 이 질문 꼭 제가 해보고 싶었는데 먼저 이번에는 담임 목사님 먼저 한번 답을 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면서 여기 이 지점까지 오면서 사모님을 고생을 많이 시키셨을 것 같아요. 사모님을 어떻게 만났고 사모님께 제일 미안한 게 뭔지 한번 아니 고백해 그거를 보셨어요. 목사님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오늘 물어? 사회자가 그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잖아요. 아니 불편한 질문 나한테 먼저 물어보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서 가십시다. 글쎄요. 뭐 생각해 보면 참 죄송한 미안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우리 막내한테는 미안한 게 그때 막내가 이제 LA에서 임신 중이었는데 달라스에 있는 그러니까 차를 몰고 제가 가보니까 23시간 꼬박 걸리더라고요. 23시간 떨어진 데 가다 보니까 막내 임신한 기간에 이제 또 병원도 옮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옮겨야 될 게 많아서 이제 아내가 낳고 오겠다 해서 기다렸던 그 기간에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에 막내 이제 나올 쯤에 이제 막 휴가도 미리 준비하고 했는데 아니 이 녀석이 한 예정일보다 한 달인가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달인가 먼저 나와서 기어이 아빠 욕을 먹게 만들고 이렇게 지금도 엄마는 뭐 남편 없는데 애 낳았다 뭐 그런 하나 낳았어요. 셋 중에 하나 그랬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내한테 그런 갈등이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집에는 안 들어오고 새벽 4시에 나가면 밤 11시, 12시에 들어오고 그때 사실 이민자였고 학생이었고 또 사역자였고 또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아내가 그 부분에서 이해를 못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오고 또 저녁에 오면 사실 이제 방을 제가 거실에서 자고 이제 애들하고 엄마는 이제 안에서 자고 왜냐하면 제가 자고 또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안 자는 애들 때문에 이제 못 잘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아내한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좀 이런 상황이 너무 좀 힘들고 어렵은 걸 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 그래요. 남편이 자기만의 남편이 아닌 교회 목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 보내듯이 이렇게 본인 표현으로는 오늘 처음 의미 있는 말이 나왔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저희 아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제 표현입니다. 그때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저를 이렇게 띄워 보냈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사실 뭐 육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잘 도와주지 못했어 가지고 네. 또 애들 뭐 크는 걸 제가 봐오질 못했고 그래서 지금도 뭐 이렇게 허니문 치고 누구 이제 만나서 이제 육아 얘기를 하면 네. 아내는 자꾸 저보고 당신이 무슨 할 말이 있냐 입 닫고 들어라 이렇게 저렇게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좋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사모님 저기 계시다고 생각하고 저 계십니다. 그 미안한 마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직접 성도님들 앞에서. 여러분들 박수로 한번. 아니 이게 제 그 지방색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제 이 부산 지방에서는 이런 얘기를 못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아, 해보세요. 본인도 잘 못하시면서 나한테. 저는 잘합니다. 잘합니다. 어쨌든 저분 저보다 더 꼴짝입니다. 울산이에요, 울산. 세상에. 부산에서 울산은 그 동네도 쳐주지도 않아요. 자, 사모님 보고 한마디 해보세요. 네.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거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빨리 한마디 해주세요. 이게 목이 마르네. 근데 이제 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근데 이 말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제 아내의 역할이 99%였다고 생각합니다. 야매는 왜 여성들이 하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물론 제 아내는 늘 죄송한 마음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이렇게 뭐 나서서 사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본인이 나서서 뭘 섬긴다든지 그게 늘 안 되는 것을 늘 미안해졌습니다. 물론 저는 결혼 초창기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내가 저를 섬겨주고 또 세워주고 또 자녀들을 돌봐주는 그 어머니 역할, 그것도 사실 적지 않은 일인데 교회에서 어떤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그런 요구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또 저희 교회, 물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회에서는 뭐 이런저런 좀 아쉬움이나 또 좀 더 해주길 바라는 마음들, 그건 충분히 교회와 성도님들은 가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아내는 늘 그런 부분에 미안해하면서 늘 교회 이렇게 사역에 자기가 뭔가 도와주지 못한 것 같은.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내가 어떤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주고 저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무슨 이렇게 결정이 나든 어떨 때는 저도 과연 이 길이 맞을까 이렇게 확신이 들지 않아도 아내는 한 번도 그것을 이렇게 반하거나 안 된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따라줬고 다 순종해줬고, 정말 그 길을 본인 생각할 때도 아닌데라고 생각이 들어도 일단 뭐 남편이 기도하고 간다 하니까 그렇게 따라줬던 것이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뭐 부끄럽지만 사모님 앞으로 제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보세요. 사모님 매우 사랑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도 좀 비슷하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만나셨고 또 사모님께 제일 고맙고 미안한 것이 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금 장모님 병원에 입원하셔서 가 있어서 여기 없어서 다행입니다. 만난 건 이제 중매로 만났는데, 이게 만나보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하나님 섭리였어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집사람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신학 교수였었는데, 부흥회를 하니까 신학생들이 한 10여 명이 그 교회를 이제 눈도 안 찍으러 은혜도 받지만 이제 간 거죠, 교수님이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 소프라노 속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신학생이 쭉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 그때 마음속에 저게 네 남편이다, 그 감동이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그때 두 가지 생각을 했대. 아이고, 하나님,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 시대에 너무 소박하게 생겼다, 깨끗하게 생겼다, 그렇게 두 마음이 들어는 나중에 만나니까 그래서 저를 만난 거니까 우리 집사람은 100% 하나님 뜻인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사탄이 방해를 해가지고 양가 만나서 결혼하기로, 이제 그때는 편지 쓸 때니까 약혼 날짜 내가 이제 받아 보내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친구 집에 가서 나 결혼한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하냐니까 또 이제 아무개 송 선생 그러니까 그 친구가 딱 듣더니 송 선생? 그러니 거기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송 선생은 안 돼, 하지 마. 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하고 썸씽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어디까지 갔냐? 썸씽이 있었다니까. 어디까지 가냐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여름에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쓰고 둘이 극장 구경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게 다냐 그러니까 그게 다래요. 나는 기분 나쁜 거야. 왜? 여름이면 짧은 옷 입었는데 하나 썼으면 이게 살까지 탔을 텐데 무슨 여자가 남자하고 살 까딱에 우산 쓰고 하다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결혼 못한다. 그리고 편집을 했더니 쫓아왔더라고요. 왜 못하냐? 그런데 그 말은 차마 자존심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다 좋은데 몸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엄니가 못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했는데 1년 동안 그때 내가 30살이었으니까 옛날 늦은 편이잖아요. 1년 동안 기도만 하면 송생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1년 후에 이제 그동안에 나도 또 뭐 이제 어떤 자매한테 또 약혼한다고 했는데 그 자매가 못하겠다고. 왜 못하냐니까 재미가 없어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이렇게 재밌으신데.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1년 후에 다시 만났어요. 네. 그런데 우리 집사람한테는 올 1, 2부 때 설교했는데 참 미안한 게 많죠. 결혼하자마자 개척해가지고 진짜 난 이건 부부가 만난 게 아니고 사역자로 만났으니까 내가 결혼할 때 물은 게 하나님 첫째고 우리 교인 그 다음이고 우리 부인 당신은 넷째다. 우리 어머니 교인 둘째, 어머니 셋째, 당신 넷째다. 하겠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자 돈도 아무것도 하겠냐 그러니까 밀가루 한 푸대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그래 했는데 그리하고 왔어도 힘든 건 힘들었잖아요. 우리 사람이 이게 지옥이지 우리 은혜 혼인문배비 안 주셨으면 도망갔을 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혼인문배비 주셔서 그리고 또 은혜 주셔서 이제 살게 하셨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는 집사람이 아니면 뭐 이제 오늘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어떤 의미에서는 경상도 남자가 사모님께 사랑 고백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원로 목사님께서 사모님께 그 사랑 고백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죠. 어려울 게 없어요. 여기 없으니까. 예. 그래도 이거 뭐 영상 보시게 될 텐데 한번 해보시죠. 자, 이게 내가 그 말하니까 이제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결혼하고 이제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3년인가 4년 됐을 때 이동훈 목사님이 이제 가정사역 했는데 내가 그 세미나를 간 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80년 초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사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제를 낸 거야. 이동훈 목사님이 쉬는 시간에 이제 꼭 사모님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전화했어요. 전화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봤는데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데 은혜 잘 있어? 그걸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동훈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또 지금 이렇게 과제를 내서 못한 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려가서 꼭 해라.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큰맘 먹고 그날 이제 그냥 끙끙 앓다가 여보 사랑해 그러니까 갑자기 뻘끓이라니 불을 켜면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라고. 내가 그때 몸이 약하니까 병원에 갔다가 왔는데 이 사람은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중병이라고 말한 줄 알고 그러니까 죽으려고 만변한 줄 알고 바른 대로 말하라고. 여보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해. 네. 뭐 어떤 질문을 드려도 다 원로 목사님 이야기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요. 자, 우리 김종진 담임 목사님, 이제 본격적으로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만나시게 된 겁니까? 저는 제 생각에 그건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좀 그럴까요? 스토리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누구나 다 하나님 100% 은혜인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내가 LA에 갔는데 UCLA에서 무슨 뭐 최고 목회자 과정이 있다고 해서 어떤 분이 우리 부부 티켓이랑 다 이제 해서 갔어요. 갈 때는 누구 하냐니까
어떤 목사님 하는데 다 이제 네임들과 있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갔는데 아무도 안 오고 우리 둘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으면 내가 그냥 좀 비행기 티켓 이렇게 이제 일찍 해서 올 텐데 그때는 뭐 잘 모르니까 서울 호텔이라고 거기서 그냥 4박 5일인가 그냥 있는 거야 둘이.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보니까. 근데 어느 날 키 큰 친구가 찾아왔더라고. 복음방송에서 이제 뭐 내가 기도한다는 소리 들었다 하면서 인터뷰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복음방송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를 픽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100%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여름 중등부 청년부인가? 중등부 청년부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근데 나를 감동시킨 게 그날 이제 애들이 강단에 와서 안수해주라고 하니까 그냥 안수를 하는 걸 내가 보니까 땀을 펄 불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80점 줬고 80점 줬고 그러면 얘기하면서 나는 이제 후임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일단 영적하게 영순위 부모들이 몇 대도 중요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헌신했느냐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섬김이 있느냐.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남한테 목회하신다. 그거는 뭐 그거 하나 90%가 이제 또 나를 잡았고 사모님 가게에 순교자가 있다. 그러니까 양쪽 가게에 그런 믿음이 좋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기도한 첫째 영순위 영적 가게가 딱 이제 맞았고 그 다음에 기질, 집념, 열정 있는 목회자. 그런데 뭐 우리 목사님 볼 때 기질이 있잖아요. 열정 있고. 맞습니다. 이거 처음으로 도의하셨네 사회자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나는 이제 또 이게 그릇 싸움입니다. 피자에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그릇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대해 왔으니까 누가 어떻게 해도 품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내 그릇이 작든 크든 준비한 건 또 있으니까. 근데 상대방이 그릇 작아서 원로 목사 하는 거 이해 못하고 성도들이 원로 목사 조금 이제 예정 때문에 챙겨주는 거 이런 거 이해 못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릇 사이즈는 내가 항상 나는 조랑말이고 너는 준마다 그러는데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 준마입니다. 이건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인정하는 거니까. 나는 조랑말이야 팍! 이 친구는 한 번만 하면 내가 5번째 간 것만 가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진짜 감사한 게 내가 기도한 후임자의 조건이 99.9% 딱 맞았습니다. 100% 하면 주님이 이놈 할지 모르니까 내가 99.9% 한 거예요. 진짜 만족한 친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동의가 되는데 그 기도할 때 땀을 뻘뻘 흘리고 기도한 거는 원래 땀이 좀 많으세요. 그걸 나는 잘 몰랐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돼요. 우리 그 김종진 목사님께서는 원로 목사님을 처음 이렇게 뵀을 때 첫 인상이 좀 어떠셨는지? 첫 인상이 물론 저 방송국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목사님을 한번 소개하셨어요. 한국 교회 그 1세대 그 부흥의 세대 중에 어쩌면 마지막 그 1세대 리더에 속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목회가 정말 그 기도 중심의 그 목회를 하시는 분 같다. 한번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카메라 장비를 들고 그때 이제 목사님 뵀더니 사실 그 호텔은 마리 호텔이지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잘 이렇게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죄송한 점은 좀 낡은 그런 공간에 또 조명도 어둡고 그런 그렇게 좋은 호텔이 아닌데 거기 계신다 하시길래 물론 제가 그걸 가지고 목사님 평가하진 않았지만은 어떤 분이시지 이런 궁금함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아니라니까 저는 그 호텔 뭐 알고 있는 형편인데 방에 그냥 어두컴컴한데 이제 한쪽 벽에 목사님 앉으시기로 이렇게 배려드리고 제가 카메라를 잡고 인터뷰를 하면서 왜냐하면 저는 방송국에 있으면 사실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인터뷰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제가 좀 느끼는 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목사님의 그런 그 설교의 내용 못지않게 그 영적인 어떤 그 파워, 영권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항상 저한테는 사모함이죠. 그때도 그걸 느꼈었어요. 목사님 뭔가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제가 그냥 빠져들어간다 이 수준이 아니라 나도 목사님처럼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때 처음 만났으니까 말은 못 알아들어도 왠지 뒤에 아니 본인만 또 알아듣기 어려워요 우리가 사투리라서. 아니 그래도 저는 목사님처럼 말이 빠르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사투리가 많이 좋아져서 그렇지 그때도 제가 뭐 단어를 뭐 쓴다든지 이지는 않고 억양만 남았을 때 그리고 목사님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거의 서울 말이에요. 저 참 불쌍해. 사람들이 외모하고 저의 말씨만 보면 서울 사람이라 그래. 이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 살면서 저런 착각을 하더라고. 우린 다 듣기에 경상도 말이 안타까워요 매우. 근데 이제 목사님 그때 처음 뵀을 때는 목사님 뭐라 얘기하는데 제가 뭐 녹음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되겠다. 심지어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목사님 영상은 자막을 달아야 되겠다. 잘 못 알아들으셨나 뭐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요지는 제가 아니까. 그런데 그때 그게 느끼면서 이 목사님 확실히 뭔가 영권이 있으신 것 같다. 그날 이제 제가 사모님 잠깐 바깥에 비켜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식사 시간을 보니까 식사 시간이 다 됐더라고요. 인터뷰를 오래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작은 식사지만 같이 가시겠어요? 가시겠다고. 그래서 가까운 이제 순두부집이 있었어요.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한 번째 우리 출신 목회자들 만나서 아마 용돈을 다 주셨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깔끔하게 주셨으면 제 밥 살 돈을 안 가지고 계셨던 거지. 밥 먹으러 가놓고 제가 그때 밥을 샀잖아요. 목사님 밥 샀었으면 기억나시죠? 첫 만남에 밥을 샀습니다.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때 밥을 사고 근데 이제 방송국에 다시 모시고 와서 그때 또 인터뷰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님 만약에 미국 오실 기회가 있으면 이 작은 교회지만 좀 부흥회 좀 이렇게 연결해서 사실 큰 교회를 제가 소개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제 마음이 그때는 조금 순진하기도 하고 순수해서 좀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 200명, 250명 목사님 선뜻 가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제가 목사님께 했던 이렇게 뭔가 좀 연결점이 목사님 저한테 자꾸 질문을 던지셨어요. 사람이 말하다 보면 자기 말에 자기가 이렇게 친분을 느끼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 저를 인터뷰하신 거야. 아버지 뭐 하시냐? 난 무슨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뭐 하시냐? 아버지 뭐 하시냐? 그리고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제 살았던 삶을 이렇게 쭉 물으셨던 건데 저는 목사님 의중을 모르니까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해 드렸더니 목사님 나중에 한국에 올 일 있으면 꼭 연락을 해라.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이제 10월 달인가 한번 이제 한국에 오게 됐을 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목사님께 딱 이렇게 연결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요일 날 이제 서울에서 잠깐 뵀는데 바로 주일날 저녁에 시간 되면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저녁에 오니까 저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 큰 규모의 교회인 줄 몰랐어요. 왜냐면 목사님 죄송하지만 양복이나 이렇게 구두를 봤을 때는 아니 제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정말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리고 그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고 여기 앉아 있는데 목사님 강단에 올라오시더니 이렇게 저한테 어떤 허락도 안 받으시고 오늘 강사 목사님한테 기도받을 자녀들 다 올라오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눈을 감고 저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그리고 저 속으로 몇 명이나 올라오나. 그리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여기 꽉 앉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왜 저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안수기도를 제가 많이 못 해봤었어요. 못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한 용어인데 그래도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 아니에요. 진짜 땀을 흘리는 편이 아닌데 지금도 땀 흘리고 있잖아. 전혀 나지 않아요. 기름. 어쨌든 근데 기름이라는데 박수 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안녕 이제 기도해 주다 보니까 제가 시기를 보니까 야 진짜 교인들 의리 없더라. 세상에 강사 목사는 아직 기도해 주고 있는데 저건 다 갔어. 보니까 9시 좀 넘었는데 다 가고 없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우리 그때 하태지 장로님께서 목사님 뭐 숙소가 있는데 이렇게 주무시고 하시라고. 그래서 저를 이제 그때 유성의 한 호텔에 이제 바래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숙소를 가더라도 새벽에 장로님 저를 좀 데리러 와 주십시오. 저도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그 다음날 이제 자고 새벽에 와서 이제 우리 여기 두 번째 여기 우리 한정민 장로님 앉아 계신 저 자리에 앉았었어요. 네. 저 자리에 앉아서 앉으니까 목사님이 어젯밤 강사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조금 뭐 의아해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강단에서 보시더니.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접견실에 내려갔더니 목사님 이제 그때 마음을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후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몇 분이 있다. 몇 분 있는데 이제 김용진 목사를 그 한 사람으로 놓고 같이 기도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아이고 뭐 저야 사실 뭐 감지덕지한 일이죠. 또 제가 뭘 그걸 기도하시겠다는데 뭐 안 됩니다 말할 건지도 아니고. 근데 그 다음 이제 질문이 중요했어요. 제가 한국에 올 때 한 4주 안 되게 계획을 하고 왔었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이올라 그 탈봇에 박사과정에 제가 이제 합격을 했는데 입학금 이제 등록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한국에 한 달 방문할 기간 동안 이제 그게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를 오늘 또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것 같은데 방문할 기간 동안 학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아무 소리도 안 하시면 그냥 다니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나는 그냥 그렇게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그 뜻이 제일 궁금했던 때였어요. 네. 이리저리 몇 군데 말씀을 전하고 온데 다녔지만은 네. 제 매일 기도 제목은 학비로 다녔는데 목사님 첫 번째 그 얘기 하시는데 두 번째 툭 던지신 말이 공부할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주여. 아니 물론 이제 목사님은 전혀 모르시죠. 제 상황을 모르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를 뭐 후임을 얻고 기도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고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사과정 합격해서 사실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딱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나중에 목사님 학비 저 지원 안 하셨어요. 제가 학교를 못 갔어요. 제가 못 갔어요. 목사님 지원하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었다기보다는 그 말이 하나 딱 걸렸는데 네. 목사님 그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 뭐라고 하시냐면 김종진 목사가 우리 교회 만약에 오게 되더라도 이렇게 박사과정을 하고 오는 것도 너무 좋겠고 그렇지 않아도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김 목사 같은 사람이 공부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완전 걸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오로지 그거 하나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막 제가 그때 그 대전에서 포항 가는 길이었는데 네. 아내도 기억날 거예요. 막 전화했더니 아내도 막 전화상에 울먹을 하고 저도 막 감격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All glory to God. All glory to God. 그랬는데 근데 제가 방송국에 제가 벌려놓은 일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제가 못하겠더라고. 근데 목사님 자꾸 계좌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계좌번호를.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젠가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리고 기어이 이제 9월달이 되니까 학교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목사님도 뭔가 눈치를 채셨는지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 계좌번호 달라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도 눈치채셨는가 보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10월달에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공부도 좋겠지만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보시니까 김 목사가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때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두 분 더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 부흥회 가서 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갖고 김 목사가 하나님 뜻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1%라도 아니라면 아닌 거니까 한번 사역을 해서 확인해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첫날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는 사실 11년 미국 생활 접고 들어온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전화를 하셨더라고. 근데 이분은 잠도 안 주무시는지 한국 시간 2시, 새벽 2시 반인가 그런 것 같은데 전화를 하셨더라고. 근데 전화를 해서 그때 하는 말이 제가 한 12월부터 한 11개월 정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송국에 있지만 교회 사역으로 돌아가는 거, 2013년이 가기 전에 돌아가는 거, 그리고 돌아가게 되면 제게 하나님 주셨던 그 배움의 기회, 리더십을 배웠던 것을 한번 쏟아붓고 대학 청년부, 특히 대학 청년부를 한번 섬기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둘째 날 우리 목사님이 첫째 날 그 얘기 안 하시, 둘째 날 제가 기도했던 제목을 순서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제 속으로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듣는데 첫째 날 들었을 때는 뭐 기도해야 됐다는 생각도 잘 못하고 기도 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둘째 날 목사님 그 제 기도 제목을 제 아내하고 저 두 사람만 아는 기도 제목을 순서대로 얘기하셨을 때는 출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내가 네네. 우리 이제 김 목사님 한 말면 나는 말한 거 다 잊어버리는데 일단 그 첫 인터뷰할 때 지금 듣고 보니까 내 말을 그렇게 많이 나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줄은 알지만 그렇게 못 알아듣는 줄 몰랐고 그때 나한테 그러더라고. 다 끝나니까 목사님 다른 목사님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그 나는 지금 그때는 육군 해석을 뭐 내가 좀 뭐가 있는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안 들린다는 소리. 나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한참 했는데 자기가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목사님 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 좀 다른 게 있네요. 네. 근데 지금은 진짜 뭐 나는 현빈이라는 그 배우를 말을 들었는데 얼굴을 우리 목사님 현빈이라고 할 때 얼굴을 몰라서요. 어떤 누가 현빈인가나 그래서 하고 봤더니 현빈이 결혼할 때 뭐 이게 인터넷에 떴더라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못생겼더라고. 근데 어쨌든 근데 그때 현빈요? 현빈? 사회자가 그렇게 어쨌든 근데 이제 학교를 내가 등록금을 대준다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번호를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야 내가 몇 년 안 남았는데 이거 3, 4년 해야 되는데 이제 PhD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하기도 중요하지만 와서 목회 배우도 못하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거 나하고 3, 4년 같이 있어야 되니 그래서 이제 그냥 콜을 한 거죠. 네. 우리 장로님들 아무한테 말 안 하고 그냥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위대한 거는 이건 도박이잖아요. 뭐 후임자로 결정해놓고 와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죠. 나하고 둘이만 그냥 암약으로 해놓고 나중에 뭐 몰라 그러면 끝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전체 그때 나를 미국 보낸 분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대어 중에 대어를 낚아갖고 온 거지. 목사님 그때 울산으로 부흥회 한번 오시지. 우리 그 김종진 목사님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미국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사역하러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오셔서 목사님하고 같이 동역하시고 사역하면서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었던 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같이 그런 시간을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 같이 동역하면서 지냈던 시간들 중에 제일 기쁘고 행복했던 것 하나, 그리고 제일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거 하나, 솔직하게 진솔하게 어느 걸 먼저 할까? 어느 걸? 고통스러운 거 먼저 한번 말씀. 자, 여러분 이제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니 먼저 이제 좋았던 거는요. 네. 사실 이제 목사님도 뭐 도박이라 하셨지만 저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고 하나님 분명히 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저한테는 확신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전에 목사님이 학비를 지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제 아내가 제가 한 1년 가까이 기도했던 제목에 대한 응답이 분명히 있었고 또한 그 방송국 대표 목사님이 저한테 사표를 계속 반려하셨는데 세 번째 이제 두 번째까지 반려하셨을 때만 해도 저도 이렇게 가는 건 아닌가, 이게 도박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세 번째 사표를 분명히 낼 수 있었던 게 저한테 하나님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대표 목사님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팽당해,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날 밤에 꿈에 그 대표 목사님 그 책상에 이 대표 누구 목사 이렇게 된 명함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싹 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도 여기 안 계시는가 보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사표를 냈고 아니다니까 9개월 뒤에 그분도 사임하셨어요. 제가 거기 있었으면 낙동강 오리알이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걸어갈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제가 아내한테 이제 얘기하니까 사실 아내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아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유학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그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그런 기회를 위한 유학에 대한 그 본인의 말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순적하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왔기 때문에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 정도만 알고 계셨지 다른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안 했고 또 기도할 일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서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다 성도들한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정말 행복했던 것은 그 청년 대학부 특히 대학부 사회 가는 게 너무 행복했었어요. 특히 목사님이 저한테 많이 밀어주셨어요. 뭘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돈부터 주셨어요. 돈부터 주시고 이렇게 매달 또 따로 또 저한테 사역비를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때 뭐 처음으로 해외 미국 애들 막 단기 선교 데리고 가는 거 나중에 저쪽 충대 앞에 매달 뭐 사실 400에서 500만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었는데 그런 카페를 여는 거 이런 거 목사님 뭐 제가 뭘 하겠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셨지 뭐 기도해보자 이런 말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한번 해봐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냥 제 어떤 열정이 그 헌신 그것만으로도 귀하다고 여겨주시고 밀어주셔서 그래서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정말 그때 그 10개월 2013년 성탄절부터 10월 말 그 공동회 아니 뭐 재직회 아니 당회 하는 그날까지 저는 이 청년 대학부 사회 가는 게 오히려 행복했고 그냥 뭐 제가 목사님이어서 담임 목사 되고 안 되고는 사실 좀 거리감이 있었지 그 청년 사회구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제가 오늘 사실 두 분 목사님 이 리더십 이양하는 이 사회를 보러 간다고 하니까 그 수도권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밭 제일교회 이렇게 사회를 보러 간다고 하니까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기도와 사랑의 사도야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쭉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이 칼라 텔레비전 총천연색 칼라 텔레비전처럼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요즘 깨놓고 말해서 그렇게 밀어주는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죠? 없죠. 네. 저도 잘 못 밀어주더라고 그렇게 보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후임 목사군 목사님이어서 목회를 하든 안 하든 그 사실 중요치 않았어요. 제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부담 갖지 말자. 지금 있는 이 자체만으로 행복하고 또 청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이게 즐거운 거니까 뭐 이거면 됐다. 나는 더 이상 뭐 바라는 것도 없다. 나머지는 그런데 목사님 분명히 한 3, 4년 뒤에 어떤 이 뭐가 기회를 보자 하셨던 것이 갑자기 빨라지셔가지고 한 8월인가 7월인가 저를 부르시더니 안 되겠다. 난 마음이 급해져서 안 되겠다. 기도하고 이거 안 되겠다. 나 빨리 장제권 사에 가야 되겠고 물론 김 목사 기도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도 그게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냥 갑자기 막 10월 달에 이렇게 그리고 그날 당회하는 날도 저는 뭐 제가 그런 어떤 목사님이어서 그 투표하는지 전혀 몰랐고 그냥 결정됐고 다음 주 재직회 한다 해서 그때 알았어요. 제가 제 안건으로 재직회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때 너무 행복했었고 사실 지금도 목사님 그 사랑 그늘 아래서 제 역할이 안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목사님 사랑이 컸지만 앞으로는 제 사랑이 클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해야 되지 이러면 제 사랑이 클 줄 믿습니다. 좋아.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 박수가 무슨 박수인가 하면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요. 아니 저는 다른 사람보다도
목사님 저한테 사랑해 주셨던 거죠. 저도 다음 목사님 누구 될지 우리 물론 현재 있는 우리 담당 목사님들 사랑해야 되겠지만 네. 다음 목사님 누굴지 몰라도 그분한테 더 사랑해주고 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어제 그 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한밭제일교회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담임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 관계가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갈등이 많잖아요. 처음에 좀 좋았다가 뭐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막 어려워지고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니까, 보통은 담임 목사가 불편하고 어려우면서 원로 목사님을 겉으로 잘 모시려고 추임새를 넣는 케이스가 있고, 보통 이런 케이스들은 시간이 지나면 뭔가 외부에서나 내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이게 관계가 깨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관계가 안 깨지고 너무 교회도 아름답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두 분의 관계도 아름답게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리스펙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는 이런저런 자극들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잘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사석에서 김종진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하면 제가 다른 것은 별로 인정을 안 해요. 안 하는데 김종진 목사님의 귀한 건 뭔가 하니까 원로 목사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우리 앞에서 농담으로도 원로 목사님에 대한 불편한 걸 단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꾸 부추겨요. 그래도 힘들 거 아니가, 하나만 이야기해봐라 해도 그런 걸 잘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도, 야, 김종진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 진짜 좋은가 보다, 우리는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이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아니, 물론 그 시작은 네. 목사님 저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이제 알겠고 불편하고 힘들었던 건 뭐예요?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이제 불편하고 힘들었던 거는 네.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그 환경적, 상황적 혹은 관계 속에서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이럴까?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가 제가 2015년 제 기억에 여름 사역을 기점으로 해서 질문이 하나 바뀌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날 제가 잊지 못하는데, 그날 이제 3일 금식을 하던 중에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잊지 못해. 저기 우리 저 김성기 목사님 앉은 자리 저 끄트머리에 제가 앉아 있는데, 왜 이러지 하는 제가 틀렸구나. 이게 보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황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저런 일은 왜 일어났고 저건 왜 그럴까, 저건 왜 그럴까, 모든 화살이 바깥으로 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날 그게 보였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내가 문제구나. 그때 때마침 글을 하나 읽었었던 게 있는데, 그 웨인 코데로 목사님이라고 그 리더십 책자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그날 그게 내가 문제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날 책을 읽었던 내용이, 그 내용이 이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 제가 누르는 데마다 다 아파요. 여기 누르면 여기 아프고, 다리 누르면 다리 아프고, 팔이 아프고, 머리 아프고, 누르는 데마다 다 아프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만히 보더니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손가락이 다쳤네요. 다친 손가락으로 누르니까 누르는 데마다 다 아픈 거죠.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이제 그게 결론낸 부분이,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 보실 때의 성장과 성숙임을 모르면 외부에서 그 환경과 그럼 일일이 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틀리게 하는 거, 저 일이 저렇게 되는 거, 일이 이렇게 되는 거, 이걸 일일이 내가 다 해결하든지 싸우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딱 써놨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나한테 뭔가 필요한 일이구나. 그리고 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제가 그 익명의 편지를 받았어요.
임명의 편지를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도 받으셨고 우리 당의 서기 장로님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두 분은 다 그거 일절 상대 안 하시고 이렇게 정리하셨다는데 저는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없는 말 아니에요. 다 있는 말이었어요. 저에 대한 불편한 얘기, 새벽기도 좀 아침에 다른 원로 목사님보다 늦게 기도하러 나온다는 등, 또 제 아내가 원로 목사님 사모님보다 더 기도 안 한다는. 근데 다 맞는 말이잖아요. 다 맞는 말인데. 아이고 참. 제가 근데 그 쭉 내용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좀 죄송했어요. 뭐가 죄송했냐면 이분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임 목사라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저의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분 마음을 사지 못한 것과 또 그걸 내가 그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어떻게 바꿔먹었냐면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상대하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이 불편함이든지 내가 상대하고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겠다.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예 그냥 생각을 어떻게 바뀌었냐면, 물론 그때도 이미 많이 늦었어요. 제 개인적인 색깔, 뭐 성향, 또 원로 목사님과 좀 다른 부분들 이게 많이 이렇게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될 만했고 또 대조될 만했던 그런 상황이라 적지 않게 우리 성도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그게 이미 수면 위로 다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요. 다 드러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늦었지만, 그러나 이미 늦었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원로 목사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만 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무조건 목사님 키 드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내가 오늘 여기서 어떤 이 위치가 결정된 게 취소되더라도 나는 결정 안 한다. 무조건 담임 목사님 하자는 대로만 간다. 그래서 그냥 입을 닫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참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는데 목사님 끝까지 품어주셔서 이제 그 과정을 지나왔는데, 그래서 가장 불편했던 것은 어떤 문제와 이렇게 어려움들이나 아쉬움들이 발견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거 왜 이렇지 하면서 그 외부에다가 원인을 뒀던 제 시선이 제일 불편했던 것 같고, 물론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었던 일들이 많고 또 성도들이 적지 않게 비교하셨어요. 어마무지하게 비교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아니 제가 뭐 혼명하면서 다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밖에 없죠. 40년 동안 원로 목사님 한 분 봐왔고 또 목사님 정말 한국 교회 이런 분에게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제 그 미국에 있는 제 가까운 분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나 같으면 그 교회 안 간다. 어떤 의미죠? 이런 거죠. 좀 교회가 어렵고 힘든 데 가면 사실 조금만 문제를 봉합해도 인정받잖아요. 그렇죠. 이놈의 교회란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게 목사님이 뭐 흐트러짐이 없이 전부 다 목사님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완전 정말 목회적 차원에서 볼 때는 오로지 기감이 되고, 그거 뭐 사례비도 안 받으시지, 뭐 사택 밑에 저 공기도 안 통하는데 사시지, 이러니까 맨날 뭐 성도들의 그런 목사님 향한 시선은 측은지심이야. 그리고 늘 본인들이 미안해하고, 그리고 막 목사님 강단에서 할 말 다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좀 어렵고 힘든데 가야 탁 등장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이러면 이런 것도 할 텐데, 이거는 막 전부 다 저 위에 거 나만 여기 있으니까 전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니 잘하나 못하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 뭐 가랭이가 찢어질 판이야 지금. 그래서 이거는 뭘 내가 그러니까 아예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 목소리 높아서 죄송합니다. 한인 맺힌 소리가 나오는데 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안 해.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버텨보겠다.
물론 뭐 그래도 뭐 사역은 또 사역대로 진행됐지만 네. 하여튼 뭐 어마무지하게 비교하고 막 어마무지하게 막 들었다 놨다 막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뭐 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그때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하셔가지고 근데 그게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감추고 좀 목사님이 이런 거 이야기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니 시켜놓고 이제 와서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예의 없이 다 이야기할 줄은 몰랐죠. 오히려 목사님께서 진솔하게 이렇게 나누어 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어떤 메시지가 더 가닿으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주셔서. 아니 박수 받을 일 아닙니다. 박수 받을 일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 그 결정을 하시고 우리 그 어쨌든 같이 사역하자는 걸 결정을 하시고 김정진 목사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또 이렇게 같이 사역하는 동안 정말 좋은 것들이 대부분이었기에 후임자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택하셨으리라 믿고요. 근데 같이 사역하면서 좀 아쉽거나 부족해 보인다 이런 면은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선택을 할 때 또 나는 목회 은퇴를 65세 좀 일찍 하기로 하면서 조금 이제 은퇴자로서 원로 목사로서의 자세 또 다른 교회들이 좀 보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100%는 아니지만 나는 이제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고 목사님이 후임자 결정할 때까지는 뭐 전혀 이제 아무 문제 뭐 흠점 없이 이제 왔고 근데 아까 갑자기 이제 후임자를 결정했는데 오늘 내가 그 내소자에서 책을 이렇게 이제 뽑았는데 수원에 창원대 교회인가 그 한명수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데 그걸 책을 읽다 보니까 2년 전에 은퇴 2년 전에 이제 후임자를 결정한 게 나온 거예요. 나도 2년 남았는데 그런데 그날 바로 이제 안산 동산교 김인주 목사님하고 전화 걸 일이 있었어요. 통화하다가 목사님 은퇴 얼마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2년 남았다는 거예요. 후임자는요? 그러니까 바로 지난달인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2년 여기도 2년? 그럼 나도 2년인데? 내가 이제 속으로 주님 만약에 주일날 장로님과 누구든지 후임자 얘기가 나오면 내가 이제 오픈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때 뭐 내가 누구한테 말 안 했으니까. 근데 진짜 장에 모였는데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후임자에 대한 무슨 보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내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왔으니까 다음 주에 오픈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 다음 주 오픈인데 지혜롭게 해야지. 왜냐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모한테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일단 당원들 모여서 한번 그냥 투표를 해보자. 그리고는 이제 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한 3분의 2 이상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픈했죠. 내가 사실 이런 의도로 모시고 왔으니까 김 목사님이 내 후임자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당했지만 집에 가서 부인들 권사님들 얘기하시고 하니까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이제 우리 중직자들을 유성 리베로 호텔 이제 뷔페 식당에 모셔놓고 잘 대접한 다음에 오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 목사님 후임자다. 그런데 이제 오래 갈 수 없으니까 광구에서 바로 다음 주에 공동회의에서 결정한다. 그래서 2주 만인가? 2주 했나? 이제 당회에서 하고 2주 만에 딱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결정하고 나서 얼마간 모르는데 나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좀 제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후임자 된 지 얼마 되도 안 했는데 쉬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는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후임자는 땅지교회 염치기다. 왜냐면 내가 한 번 힘들죠. 우리 장로님이 무조건 100% 나한테 순종하고 했으니까 나는 목회가 쉽고 가고 재밌고 행복하니까 나는 후임 목사님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무렵에 어떤 친구 목사님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교회 후임자는 쉬워.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 그런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
이 목사님 후임자가 쉬워요? 그렇게 이 목사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교회에 살고 뭐 하고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렇네. 성도들이 벌써 30몇 년 동안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익숙해져 문화가 됐고 정서가 됐는데 비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뭐 힘들다고 하면서 그때 뭐 그냥 43이냐 둘이냐 그런데 그때 여기가 시렵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이 젊은 이 친구가 지금 이제 경험은 뭐 충천해도 경험 무시할 수 없잖아요. 경험이 없는데 교육 파트만 쭉 해왔는데 지금 이거 몇 개월인가 모르지만 이거 하면서도 지금 이제 이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데 주님 길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필리핀 가서 2달인가 이제 얼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 열방대학 가서 가족들 가서 이제 왔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장자권사에게 401사 금식기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40일 금식기도를 14주간 나눠서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와이 갔다 왔길래 그 401사 금식 좀 해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매주 3일씩 13주를 해야 되니까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한 끼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만 해봐라 내가 그랬더니 이중과 했는데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 금식기도가 목사님을 짧은 시간에 목회에 대한 걸 지금은 내가 이렇게 이제 내가 체험한 거 95%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목회에 대한 기본 원리를 빨리 터득하게 하는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평생 온 건데 그런데 그게 이제 40일 금식하면서 그 14주간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성도들이 이건 뭐 설교가 좋고 나쁘고 아니라 입맛입니다. 나하고 그때 6년, 7년, 8년 이렇게 이제 그 된장찌개에 딱 입맛 들려 있는데 아무리 이제 서양 뭐 이제 햄버거 좋고 뭐 이제 바베큐 좋아도 그거 이제 금방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된장찌개, 김치찌개 입맛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양 이제 뭐 요리 먹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자 후임자 교체될 때에 그런 문제들 어쨌든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목사님이 이제 그거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내가 전에 이제 이렇게 어디 헤어나갔다 오면 필이 있잖아요. 좀 불편한 게 보이는데 그 끝나고 나서는 갔다 오니까 내가 볼 때는 90% 잠잠해진 거예요. 교회가 그 금식기도가 살렸고 금식하면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권이 붙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도 금식하시니까 매주 담임 목사님 이제 그때는 담임 목사님 되기 직전이니까 될 분이 금식 3주씩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연민이 생기고 네. 목사님은 영권이 붙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사탄이 조금 역사할 수 있는 어느 공동체나 좋은 일에 이제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 사탄의 이제 장난질을 우리 모두 금식이 이제 하나님 마음 움직여서 해결해 준 거죠. 할렐루야. 야. 근데 제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죄송한 게 하나 정정이라기보다는 그때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하와이 그 간단 얘기를 했을 때는 그만둔다는 말을 하러 갔었어요 사실. 그래서 아내한테도 이게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실력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앉았는데 목사님 막상 얼굴 뵈니까 영화를 뵈니까 목사님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셨는데 그만둔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좀 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제가 제 기억에 한 10월 2016년 그때 한 4월 6월 그 부활절 어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제 한 8월 달에 다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 그럼 한번 기도하러 갔다 와라. 그리고 우리 목사님 다른 걸 떠나서 기도한다 그러면 막 그냥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내하고 그때 하와이로 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기도하자. 뭘 기도하냐면 한밭제일교회가 정말 제가 우리가 계속 있어 섬겨야 되는 교회인지 아닌지 감히 내가 섬겨야 되는지 아닌지를 이미 후임으로 다 결정되어 있다고 해도 또 목사님 믿어준다 해도 다시 기도하면서 확인해 보자. 그런 마음으로 사실 하와이를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한 7번 정도 저한테 하나님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훈련 받는 동안에 아내하고 같이 이제 그러면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제 당신 그거 저 한밭제교 가는 거 이제 그만 기도해. 이 정도 들었으면 그 가야 되지.
참 믿음 없는 산모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믿음은 목사님이었구만 지금.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어떻게든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네, 싶은데 네. 아내가 이제 그만 확인하라고 어. 그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확인을 시켜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 쭉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김종진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금식하면서 많이 하시니까 연민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저의 리더십 유형을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은 연민이 풍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정치 지도자로는 그 노무현 리더십이래요, 그게. 그리고 일본 그 1000년 그 기간 동안 국민들한테 제일 사랑받고 있는 사카모토 료마의 리더십이 이 유형이래요. 보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옆에는 내가 함께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고 잘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들어붙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금식할 때 그거를 느꼈던 게 하나가 금식이 좀 힘들었을 텐데 네.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금식이 하나님 힘을 주셨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영국 가 계셔서 처음이자 마지막 안식년을 하고 계시고 제가 후임 목사로 이제 강단을 지키고 있을 때 이제 금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영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위기 속에 있을 수 있는데 금식하고 있는데 좀 금식이 좀 힘들긴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런저런 불편하고 아쉬운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 지금 3일씩 금식하고 있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안 불쌍하냐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금식해야 되겠다. 이거는 실력으로 이기는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거는 그냥 불쌍한 모드로 가서 성도들이 불쌍하니까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그때 이상하게 아무도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시고 단 한 명의 불편한 소리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민 모드로 가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이제 뭐 성도님들이 불편한 소리 하면 이제 금식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말. 우리는 보니까 어깨 축 늘어뜨리고 뭐 나 죽었네 이러는 게 제일 안전하더라고 보니까. 마이크 목사님 잡으셨으니까 이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한번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종림 담임 목사님, 이제 한평생을 개척을 하셔가지고 이 한밭제일교회를 원로 목사님이 세우셨잖아요. 그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원로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2년 안에 돌아가시거나 우울증에 걸리시거나 하는 비율이 제일 높대요. 보통은.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개척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울산을 가려고 하니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는 거는 저는 안 힘들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오는 기간 동안 이 사람들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진 추억들, 사연들, 그러면서 정이 쌓였잖아요. 그걸 끊어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밤에 잠이 안 와요. 교회 가서는 우리 새로 담임 목사 되는 우리 성균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려고 교회 가면 일부러 더 농담하고 앞에 서면 웃는데 우리 사람하고 밤에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안 와요. 사연들이 얼마나 그 애틋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연들이 그 많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몇 주 전에 나한테 그 소리 지르고 그랬구나. 그렇죠. 우울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 자,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생각해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후임자들은 몰라요, 그거 잘. 아니 뭔 질문이 저러노? 그래서 뭐 질문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이제 질문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포지션에서 원로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원로 목사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 것 같아요? 돈이죠. 돈도 중요한데 원로 목사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 건가? 이런 이야기 목사님 솔직하게 한번 이렇게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삶에 제일 필요한 것, 그리고 담임 목사로 내가 배려해야 될 것, 어떻게 목사님을 더 아름답게 모셔야 될 이런 것들이 뭔 것 같은지 그걸 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네, 제가 목사님 마음을 아직 잘 몰라요. 저 마음을요? 아니, 원로 목사님 마음. 목사님의 그 네. 목사님 원로 목사님 입장에서 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시고 계시고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제가 다 간파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고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제가 수준이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그럼 난 도대체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물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인데 지금도 제 마음은, 저에게는 목사님 아직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다가 요즘 들어서 좀 뜨문뜨문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보니까 그냥 제 느낌일 수 있지만 목사님도 언제부턴가는 뭐 그렇게 자세한 얘기를 안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엊그제는 보니까 자꾸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셨어요. 자꾸 이렇게 옆에 누가 있다는 둥, 뭐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한다는데 그래 그래 알았어 그래 아니 목사님도 하나 더 있어요. 그래 그래서 또 그래 아니 있다니 잠깐만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저는 목사님의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가 이런 참 생각을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요. 그러나 저의 자세는 아직도 저는 그냥 목사님 그 사랑 안에 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목사님 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려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뭐 여쭙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 한 번도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안 하세요. 그냥 그 기도하고 결정해. 뭐 그거 괜찮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이래라 저래라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늘 죄송해요. 제가 목사님 입장에서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뭘 필요로 하실까, 무슨 마음이실까, 사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직까지 목사님 사랑 받으려 하고 뭘 좀 더 얻으려 하고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이제 엊그제 전화한 얘기는 해야 되겠는 게 전화가 왔는데 뭘 얘기하더니 또 목사님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한 20분이나 하나? 근데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이만하면 또 끝나니까 또 목사님 그래가지고 됐어 그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담임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휘몰없이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하세요?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나는 뭐 은퇴할 때에 결정한 게 행정, 인사, 재정, 노타지. 그냥 목회는 노차타겠다. 근데 사실은 인사 쪽으로 한번 내가 이제 내가 팔 때 이건 담임 목사님을 위한 것이다 해서 한번 이렇게 이제 뭐 전화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는 첫째는 이제 리더십 이양 됐으면 내가 감나라 대천으로 하는 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일단 이제 공이 넘어가서 리더십이 담임 목사님이 갔으니까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 주시고 다 주실 거라는 그런 100%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충분히 그걸 이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맡겨놨을 때 처음에는 물론 경험 없어서 좀 이제 뭐 본인이 많이 힘들어했었고, 뭐 교인들도 사실은 이제 나한테 이런저런 말들을 했는데 나는 1절 그냥 노코멘트 아니면 무조건 경험 없으니까 좀 그렇지만 이거 주마다 두고 봐라, 명마다 그냥 이제 성령이 교포잡으면 뭐 이제 처리를 다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만 왔습니다. 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목사님 보내주셨고 목회를 잘하게 하신다고. 만약에 후임자가 이제 우리 집사만 얘기해요. 내가 이제 그건 뭐 우리 집사 얘기니까 내가 원하는 분들이 왔으면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김 목사님처럼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제 방송실 경험도 있고 이런 게 잘 하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뭐 기본 베이스는 금식이고 기도지만 그 기도와 금식 외에 이제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빨리 은퇴기를 잘했다고. 당신 제대로 했으면 올 10월까지 내가 목회하거든. 그런데 당신과 있으면 코로나 때 당신은 무조건 기도만 하고 소리 질렀을 텐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이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사실은 지금도 5년 됐습니다. 뭐 그런데 지금도 둘이 만나 대화하고 공부를 기도받고 이거 뭐 이런 목회자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을 뭐 내가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후임자다 뭐 이제 끝나고 나서 시기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감사한 게 나 이제 이렇게 이양하고 1년에 한 20여 차례 해외 가서 집회하고 하니까 사실은 바쁘고 뭐 이제 1년 거의 52주 이제 국내나 해외나 다니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우울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또 이제 장자권의 사역을 또 주셔서 바쁘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나는 평생 기도해 오면서 이건 이 목회 리더십 이양할 때에 내가 주고 이제 몇 국 교회 또 이렇게 연구까지는 안 했지만 보면서 원로 목사에게 70% 이상 책임이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리더십이 이양되면 성도들은 양들은 꼴모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원래 목사님 지금 내가 나는 38년에 조금 안 됐는데 한동안 다 이제 나만 봤는데 이제 시선들이 저리 쏠리고 뭐 관심이 쏠리고 할 때에 그때 내가 만약에 이제 그것을 영으로 보지 못하고 또 자녀라 생각하고 주님 목장이라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으면 그때 시기를 한다거나 불편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담임 목사님에 대해 불편한 말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하고 그냥 뭐 그랬는데 하고 한 번만 입 맞춰도 그 말은 또 사탄이 이제 역사에서 일파만파 더 날개 돋쳐서 갈 테니까 나는 영적 원리를 아니까 그렇게 이제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빨리 정착을 했고 그래서 난 뭐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목사님 여기 교육 성들이 있는데 나는 100% 만족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하는 거 이제 앞으로는 더 기대를 하고 있고 나는 나대로 이제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가 심은 건 내가 거두게 하신다는 100%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좋지 않은 거두어도 과거에 언젠가 내가 그 악을 씨뿌린 것, 독을 씨뿌린 것들을 내가 거두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뿌리는 거 거둔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불편한 게 와도 이건 내가 언젠가 아니면 지금 내가 이제 더 좀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죽으라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그러니까 항상 아까 목사님도 모든 것을 이제 자기 중심에서 이렇게 자기를 투영하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게 안 돼. 영적으로 좀 감당을 못하면 그게 안 됩니다. 안 되면 담임 목사님 보고 뭐 누구 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탄이 이제 역사라는 공간을 마련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그 이 사회를 보면서 정말 느껴지는 게 뭔가 하니까 한밭제일교회는 됩니다,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께서 서로 이런 정도로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보기 아름답고 한편으로는 되게 부럽고 저도 저의 후임자에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후임자를 좀 대해야 되겠다, 그런 본받고 싶은 마음이 저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시간이 이제 마무리해 가야 되는 시점인데. 아니 아까 네. 그 저한테 원로 목사님 뭘 원하시냐. 네네. 그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질문이 계속 머리에 남아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해봤는데 목사님 원하시는 것에 대한 이런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목사님이 훨씬 더 저에게 그 기도의 모범이나 기도의 영적인 권위를
많이 보여주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는 목사님 뵐 때마다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이런 거 필요해.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 하나님 도우실 거야. 기도하면 돼. 그리고 두 번째 신뢰가 뭐냐면 저보다 교회를 지금도 더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느끼셨을 거예요. 부흥회 마치시고 가는데 우리 목사님 전화 받으셨죠? 네, 제가 그때 부흥회 인도하고 올라가는데 원로 목사님께 전화를 받은, 제가 그래도 부흥회를 수백 번 인도했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건 처음이에요. 여기 이 목사님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지? 원로 목사님이 나한테 왜 전화하냐? 근데 그 아시면서 설교 들은 이야기도 주시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또 연락하고 교제하고 지내자고 하시는데 굉장히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일절 저한테 뭐 이렇게 요구하시거나 뭐 필요하다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한 번도 없고 뭐 저한테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받은 신뢰는 제 현재 우리 교회 상황과 재정 상황을 목사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기도 하시고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아시기 때문에 항상 그걸 먼저 배려하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거 불편할 수 있겠다. 다음에 하겠다. 아니 저한테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렇게 결정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 뭔가 이렇게 불편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목사님이 먼저 저보다 저나 우리 교회를 배려하셔가지고 목사님의 사역에 대한 뭐 그런 결정이나 선택 또 그 어떤 비용 문제 이런 거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제주센터가 지금 저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은 목사님 은퇴하시고 교회에서 해드린 그 집을 목사님 파셔서 거기다 먼저 헌금하시고 교회에서는 그 제주센터 처음에 구입할 때 교회에서 재정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교회 이제 그 성전을 짓는 것만큼은 자식된 도의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되지 않냐 이걸로 이제 좀 해드리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일절 없어요. 그리고 항상 교회가 부담이지 않을까 담임 목사가 부담이지 않을까 이 신뢰를 저한테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한테 주신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이거는 몰랐는데 오늘 깨달았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후임 목사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 초창기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가면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 나만 미치는 거야. 나만 미치고 나만 정신 나간 놈이고 목사님은 그런데 진짜 제가 놀랬던 게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도 불편하실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한테 무슨 신뢰가 있었냐면 담임 목사님 즉 원로 목사님께 이 안을 이렇게 불편한 거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결정이든지 모든 성도들이 다 순종하셨어요.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분명히 이거 후임 목사가 온 담임 목사가 목사님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이건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조금 목사님 뭔가 다른 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들려올 정도니까 우리 목사님께는 엄청나게 갔을 텐데 목사님이 거기서 그거를 들어주시고 또 다 이렇게 품으셨지만 왜냐하면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해도 이 분이 풀리지 않는 분들은 다른 방법식으로 이렇게 이게 머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께 모든 거 다 얘기해 놓고 그리고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결정하시겠지. 난 더 이상 말 안 해. 이게 우리 성도들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방금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게 있었어.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냐길래 저는 목사님과 관계는 없고 저도 목사님 라인에 그냥 제일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앞에 서 있으면 목사님 사랑받는 사람들 다 제 뒤로 설 거 아니에요. 그럼 제 라인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 뭐 세월 지나면 목사님 천국 가실 텐데 그럼 난 제일 앞에 서 있으니까 자동 라인이 될 텐데 뭐 굳이 지금 내가 라인을 만들어. 그냥 목사님 라인에 제가 제일 먼저 사랑받고 제일 관심받고 제일 목사님과 소통 많이 하고 제일 가까운 데 있으면 자동적으로 목사님 사랑받는 사람들은 뭐 거리로 보자면 다 제 뒤지 뭐. 아닌가요? 박수 한번 하십시다. 아니 아까 원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전화 주셔가지고 말을 엄청 길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친한 김정진 목사님하고 우리 친한 그룹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김정진 목사님한테 마이크 넘어가면 안 돌아와요.
그래서 그거나 뭐 무슨 심정인지 좀 알 것 같아. 알았어 그만해 그 무슨 말인가. 이제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인데, 원로 목사님 그 아마 리더십을 이양을 하시고 교회에서 이제 은퇴하시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싶어도 다 이야기 못 하셨을 말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가족들에게 내 아들과 같은 우리 김종진 목사,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아들 같은 우리 김종진 목사 돌봤으면 좋겠다는 목사님의 어떤 바램들을 솔직하게 우리 한밭제일교회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5년, 4년 반 돼서 5년째 됐는데, 이 시점에서는 제가 개입하지 않아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들이나 안수집사 권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이제 우리 김영민 담임 목사님 리더십 밑에 하나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물론 나는 38년 개척부터 왔으니까 이제 또 개척부터 오기도 왔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나이가 어리고 나는 나이가 많잖아요, 장로님들보다. 그러니까 이제 연륜이 갖는 그런 힘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데, 도도 말고 덜도 말고 이제 나가 목회할 때 실수한 게 많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들 기도하고 한 건 정말 주님 뜻을 물어서 했는데 성질급해가지고 주님 뜻이 아닌데도 그냥 이렇게 이제 밀어붙여서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그래도 말 없이 순종하셨고 그러면서 단점 안 보고 그렇게 오셨는데, 나는 100% 믿는 것이 어떤 이제 인과응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심고 내가 거둔다 하는 그 심고 거둠의 불변의 진리 앞에서 나는 엎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심는 건 언젠간 내가 아니면 내 삶에 거둔다 생각하니까 불편한 거, 부정적인 거, 가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심을 수가 없죠. 왜? 그까지 심어놓으면 때가 지나면 가지가 10배 100배 돼서 나를 찌를 텐데. 그렇습니다. 저 목회할 때처럼만 이제 순종하시고 협력하시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은 뭐 이렇게 이게 딱 이렇게 이제 목회하는 현장들 이렇게 이제 영적 안테나 높이 안 올려도 보면 이제 지금 계속 물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고, 또 파워가 점점 더 붙어가서 사실은 우리 새벽 예배 이제 아이들베르고 이런 것이 사실 많이 이게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영권이 있으니까 이게 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적 파워가 계속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고, 본래 부모 조상들이 심어놓은 그것들이 또 이제 함께 안겨지기 시작하면서 본인은 본인대로 갖고 있는 좋은 재능들이 있어서 본인 옆에 놓고 이런 말하기 어렵지만 나도 이런 후임자 만나기가 쉽지 않고, 여러분도 이런 담임 목사님 만나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내가 너무 또 좋게 말했나? 감사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언젠가 주님 천국에서 영혼을 누릴 터인데, 모든 사람은 100%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난 한 20-30%는 부족하고 70-80%는 뭐 주님 뜻대로 한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 부정적인 거, 뭐 단점, 불편한 거 이걸 들춰내거나 힙업하거나 아니면 비판하거나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나도 내 약점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이제 힙업하고 또 이렇게 이러면 그것이 이제 나한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좋은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사탄이 함께 춤을 추면서 공격해 올 때 그때는 참 이제 많이 힘들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우리 뭐 장로님들이 뭐 나하고 오래 한 분들이 알지만 누구 단점 이런 거 안 하니까 내가 느낍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진짜 이것도 잘못한 게 많은데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단점 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 단점 이거 다 이렇게 휘법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덮어주면 온 것이 내가 그렇게 심으려고 애를 쓰니까 내가 지금 받는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의 종에게 목사님에게 잘하는 거 이거는 성경적으로 너무 귀한 일인데 지금 이제 30살 섬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뭐 큰 무리는 없겠다. 그리고 우리 이수희 사모님은 그냥 이제 키도 크죠, 얼굴도 이쁘죠, 생생 웃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니까 장가는 잘 갔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이 말하면 나중에 또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사모님도 시집 잘 오셨고 어쨌든 너무 이제 귀한 종 부부를 귀한 목사님 부부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정말 내가 이게 은퇴 후에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어려우면 내가 장정원 사역을 해도 어디가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사이도 좋지만 우리 둘이 사이가 좋은데 교회가 어렵다. 그건 또 어렵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코로나 상황에도 이만큼 활성화되어 있고 사이 좋으니까 이게 너무 이제 감사하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장로님들하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또 이제 우리 안수자는 권사님이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수하십시오. 저의 그 인생과 신앙의 여정 또 목회의 여정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분 만났으면 내 인생도 훨씬 더 복됐을 것 같다. 그러면서 오늘 같이 이렇게 김종진 목사님이 부러운 날이 없네요.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원로 목사님에 대한 마음들은 충분히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고 우리 한밭제일교회 가족들에게 저는 앞으로 이렇게 목회하고 이런 신실하고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질문은 굉장히 쉽게 좋은 거 주고 나한테는 네 잘해라 그런 질문만 자꾸 던지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먼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모나고 또 모자란 게 많고 또 다듬어져야 되기 참 많은 한때 우리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야생마라고 야생마라고 그만큼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어느 날 준마로 바뀌신 지가 몇 년 안 되세요 목사님 참고로. 근데 생각해 보면 참 그래도 성도님들 많이 인내해 주시고 또 많이 기다려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실수나 또 오점들도 좀 많았는데 또 심지어 오해도 많았고 또 제가 만든 제 스스로가 만든 어떤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게 이 자리를 들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또 그 긴장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색깔이라고 칭하긴 그렇지만 우리 한밭제일교회라는 그 토양 위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토양 이해와 토양 존중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만약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 김종진 목사를 통해 이제 우리 한밭제일교회라는 토양 위에 세워져야 되고 시도되어야 될 것들이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더 기다려드리고 성도님들도 더 품고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한밭제일교회라는 이 40년의 은혜의 토양이 정말 물 흐르듯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어쩌면 제 다음 리더십에 좋은 과도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더 안정적이고 교회가 더 견실하게 잘 지켜지고 그러나 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역할을 통해 성도가 교회가 더 행복할 수 있다면 또 그런 역할을 놓치지 않도록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란 토양 위에 제 김종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세우실 만한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놓쳐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고,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 더 행복해하고 더 즐겁고 더 기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 자리 장로님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제가 늘 장로님들께 그런 부탁을 드려요. 가능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장로님들 얘기를 듣고 또 그게 따르고, 또 심지어 좀 더디게 가고 아니면 좀 인내해야 될 때는 인내하더라도,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섬기고 또한 헌신해야 될 부분들만큼은 좀 멋있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늘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그 마음은 늘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부탁하셨지만 이미 저는 충분히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목사님 보면 그 쉽지 않으실 텐데 그 사랑 받으시는 것들이 이제 어쩌면 조금 줄어들고 또 사라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혹은 가정에서 기업에서 목사님 많이 섬겨주시고 또 목사님 사에게 더 많이 헌신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앞으로 목사님 사에게 좀 더 헌신하자 할 때 저는 늘 그런 신뢰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뭐냐면 다른 어떤 선교나 다른 어떤 사역보다 우리 목사님께 재정적인 어떤 후원할 때 그것이 온전히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그 기쁨이 있고 신뢰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는 어떤 선교를 하면 까다롭습니다. 과연 저걸 잘 쓰는지, 괜히 어떤 행정 비용이나 일반 비용이나 어떤 개인 비용에 또 물론 필요할 때 쓰여져야 되지만 그렇게 쓰여지는 건 아닌지,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한 헌금이 정말 1전이라도 10원이라도 좀 헛되려 쓰여져서는 안 된다. 그런 제 나름대로 좀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일일이 그 영수증 처리나 또 그 보고나 또 어떤 사역에 대해서 다 묻기도 하고 내가 점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목사님 뭔가 사역하신다, 뭔가 이렇게 향하신다 하실 때 그 목사님의 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는 정말 불편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 교회에 했던 재정이 우리 성도들의 그 귀한 물질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더 귀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더 복을 받을 것이라는 제게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목사님,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사님이 누구한테 뭐 재정이 필요하다, 내 이런 일 한다, 그런 일절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무슨 기회가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사전에 미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면 목사님 이미 흘러보내야 될 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미 많이 갖고 계세요. 그걸 얘기를 안 하실 뿐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한밭교회 헌금 랭킹 1위 하십니다. 담임 목사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늘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시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더 많이, 저보다도 우리 목사님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새로 오는 성도들은 목사님과 관계를 잘 모르십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건 분에 넘치고요. 기존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오셨던 분들은 책임지시고 담임 목사한테는 1절 안 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목사님께 다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이 더 든든하고, 목사님이 안정적이면 제 목회가 안정적입니다. 목사님 밖에서 사회 가는데 여러 가지 뭐 재정적으로 어렵다, 뭐 사역이 힘들다, 그럼 사실 저에게 부담이잖아요. 교회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제 입에 바린 소리가 아니고 더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땐 좀 많이 모자랍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장로회하고 권사회는 안수집사회는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역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선교의 영역들, 목회자들을 살리고 선교사님들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감당되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목사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충우들 앞으로도 또 얼마나 많은 실수와 또 문제가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여서 한마디만 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고,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도 주님께서 너 절대 구걸하지 마라, 그래서 절대 누구한테도 이 사역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의 다 알기를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희도 그걸 많이 해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헌금 한번 작정한다고 하길래 그거는 최소한에 그냥 놔둬야, 작정을 해서 얼마든지 놔둬야 우리 목사님이나 당회나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불편한 생각을 듣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저는 어차피 이제 나한테 오는 건 100% 이제 흘러가는데 준 만큼만 흘러가기로 이제 은퇴하고 나서 한 2년 전인가 1년 주님, 전에는 내가 빚어서 막 했는데 이제는 우리 은혜엄마한테 그 전에 걸려가지고 다시는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빚내서는 또 지금은 누가 날 빚도 안 주고 원래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온 것만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더 사람 주시면 조금 더 많이 이제 가는 것이 원이니까 어쨌든 꼴 먹는 담임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잘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 보러 왔다가 제가 오늘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더 좋은 목사 돼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많은 도전과 울림이 있었죠?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 성장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턱이 낮아서 정말 아무나 와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남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목회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불편하게 느낄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전국에 있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신학이 이런 경향을 띠는 교회 저런 경향을 띠는 교회 많이 이렇게 다녀보면 되는 교회는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 목사님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 있었든지 이런저런 이야기거리로 시시비비를 만들고 어렵게 하고, 기본적으로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는 교회는 신학이 아무리 튼튼하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든 그 교회는 안 세워지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여기 앞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존중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지적하고 비판하면 고칠 것 같지만 사랑하고 존중해 줄 때 사람이 자기를 성찰하고 고치고 더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 모습만 유지해 주시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회를 마무리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고양시로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사회 명사회를 보신 목사님 김 담임 목사님은 좀 갈구긴 했지만 어쨌든 한 번 더 그 격려 부탁하고 앞으로 울산에서 목회하시는데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과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보듬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외에도 주님 복음 때문에 주님 나라 영광 때문에 주님 때문에 더 아름답게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 의를 이루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더 영권 발동할 수 있는 강력한 영성과 짙고 뜨겁고 순수하고 깨끗한 맑은 영성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한 성도를 정말 주님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 은혜 주셔서 갈수록 목양이 더 싱그럽고 더 파풀하고 더 은혜가 기름이 넘치는 그런 목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수 사모님
또 귀한 자녀를 살아 승조하를 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귀한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아름다운 간증들이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우리 온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의 삶의 온전 사방의 평강과 승리와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관수 목사님 이세 하나님 목양지 이렇게 후임자에게 이양하고 이제 개척할 터인데, 주님 필요한 것,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질, 거기에 필요한 영성과 그리고 좋은 하나님 통역자들 붙여주셔서 하나님 울산 땅에 또 주님을 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주님 지혜 주셔서 정말 이 난세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자국한 모든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후에 더 하나님 옛보다 더 뜨거워지는, 부흥되는, 새로워지는 그런 은총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 기억하시고 손 대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이북의 복음의 자유, 선교 현장의 영적 권세와 승리 모든 것 주님 허락해 주시고, 출타 객지 군대 외국 평생의 제들 모두를 주님이 창조의 손 치유의 손 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